이거 좋죠, 이건. 손잡이 가져가. 예. 오른쪽에 딱 줘가지고. 천국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이신, 우리가 하나이신, 우리가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이신 하나님, 이신 하나님, 이 우리가 하나이신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성도가 거해야 할 영원한 장소가 천국인데, 성도가 영원히 우리이신 하나님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그러므로 우리이신 하나님이 실상은 성도가 영원히 거쳐야 할 장막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큰 비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그 성전, 성도의 성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전은 구약에 천국을 예표한 것이 성전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가 영원히 거쳐야 할 장막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고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함고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의 복음이요 예언인 겁니다. 아멘. 근데 신학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오신다. 먼저 성령 하나님이 처소함고 오심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니 그걸 교회라고 한다. 그리고 장차 성자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처소함고 오심으로 믿는 자가 성자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창조 세계에서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성이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년왕국을 통과한 부활한 성도에게 바로 성부 하나님까지 처소함고 오심으로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 한다. 아멘. 지금까지 다 한 얘기를 정리한 겁니다. 자, 이 우리가 하나이신 하나님이 바로 천국의 원형이고 천국의 씨다. 천국의 씨. 그리고 천국의 원형이 되신다. 원형. 왜 원형이 된다고 하느냐? 자, 22절 읽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이신 그 원리대로 우리가 하나이신 분이 그 천국인데 그 천국의 원리대로 우리가 하나이신 그 원리가 바로 실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천국의 원리대로 저희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이 땅에 나타난 교회라는 교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이신 그 천국의 원리대로 이 땅의 교회가 성도가 건축된 걸 가리켜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 나라인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이신 하나님이 천국의 원형이다라는 거예요. 원형. 그러니까 원본이 있잖아요. 원본. 카피하면 원본이 있잖아요. 그 원본이, 그 천국의 원본이 우리가 하나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땅에 지음을 받았고 건축이 된 성도들이 나타난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아멘.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 됐다는데 이게 천국의 원리인데 그 천국의 원리 하나 됐다는 의미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있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2절에서는 그걸 뭘로 바꿔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라고 말을 바꿔요. 이게 그러므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 됐다는 의미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상호 내주하여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 겁니다. 아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성도가 우리 안에 들어감으로 이와 같이 하나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초상고 오심으로 그 결과로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심으로 우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우리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니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것이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이 뭐냐면 이 교회가 이 창조 세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이신 천국의 원리대로 지음받은 건축된 교회가 천국이다. 아멘. 이 천국은 나타난 천국. 무슨 천국입니까? 나타난 천국. 나타난 천국.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타난 천국을 왜 만들기 원하느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이신 하나님의 어담을 이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나타내길 원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나타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신 하나님이 바로 천국의 시인데 이 천국의 시가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바친 성도에게 떨어지므로 그 하나님의 천국의 씨가 하나님의 밭에서 자랐을 때 그 하나님의 씨를 받은 교회가 천국이 되고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바친 교회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 성도를 처수안고 오심으로 하나님과 성도가 거하는 창조 세계가 결국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창조세계 하나님의 처소요 보좌인 그 교회 가운데 성부까지 오시면 이 창조세계는 결국 하나님과 성도가 거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가 거하는 세상이 곧 천국이죠. 뭐. 아멘. 그래서 성령이 처소안고 살아있는 성도에 오시고 장차 예수님도 나고레에 있는 성도들도 다 데리고 와서 이 땅에 부활한 성도에게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그 천년왕 걸 통과한 부활한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까지 처수안고 오심으로 그 결과로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까지 오시면 그 성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이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예언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이 만물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엉겅지가 하고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덤불로 가득한 사망이 가득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까지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하나님이 돌아오는 길을 열고 그 길을 쫓아서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까지 만물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성부 하나님과 돌아오시면 결국 이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과 성도가 거할 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 내가 만물을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이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계시록 5장 21장 5절에서 그 보좌는요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이미 성부 하나님까지 성도를 처수안고 오심으로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은 이미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거처가 그들과 함께 있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21장 5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땅으로 이미 내려왔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록 22장 5절에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 창조세계에 있는 성도를 보상고 오셔서 그 보좌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좌 안에서 성과 함께 오심으로 교회 완성의 새 예루살렘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뭘 가리킨가요? 성과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에 있는 교회 가운데 오심으로 그 결과로 이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교회 완성의 새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부터 생수강이 흘러나오고 그 생수강이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이 창조세계에 있는 부활한 성도에게 초소함고 오시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생명이 우주를 덮을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결과로 이 만국이 소생될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생명의 왕노릇이고 땅의 왕노릇이라는 게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간절히 사모한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교회를 가리킨 거 교회. 왜 교회를 만물들이 나타나길 그렇게 사모하느냐?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야. 나타나야만이 피조물도 썩어짐에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것 같아요. 모습들이 형상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모습이 안 나타나 이게.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교회 가운데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타날 때 이 피조물이 바로 완전히 썩어지면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인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만물이 소생나요.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인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이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보좌여 초소인 성도에 오시는 그 길을 열었고, 아멘. 그래서 그 길을 쫓아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세상전을 짓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천국의 씨가 되신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심으로 결국 이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창조세계가 뭐냐?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이 뭐냐? 천국의 씨가 되신 우리이신 하나님, 그 천국의 씨가 바로 이 창조세계의 교회 가운데 떨어짐으로 결국은 이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니 그것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아멘.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결국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이신 하나님의 어떠함을 완전히 나타나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될 것이고 권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예수의 피로 세운 천국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천국복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이신 하나님이 천국의 시요 천국의 원형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실상은 천국의 원리래. 천국의 원리. 아멘. 예, 복음이라는 거. 복음. 천국 복음. 할렐루야.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 왜? 관심 가지면 그냥 혼란해. 그러니까 막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 예, 말하면은 꼬여가지고 2단, 3단이 되고 또 5단이 되고 막 그래요. 2단, 3단 안 되려면 말하지 말아야 돼.
우리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면 삼신론으로 빠지고 하나를 강조하면 또 양태로로 빠지고 또 우리가 하나이신 하나님 두 개를 강조하다가 혼란에 빠지고 혼돈에 빠지고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 돼? 이렇게 빠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더더지도 못하고 요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땅으로 이렇게 이게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천국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어두워지는 상태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인데 그게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실 것이고 그가 오시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오시는 길 하나님 자신을 침례로 베풀길 원한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침례로 베풀길 원한다. 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 복음만 몰라요. 메시아에 대한 소식은 들었는데 신학의 참 이스라엘인 교회가 바로 똑같은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는 소식은 들었어. 신학의 복음 소식은 들었는데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 이것이 지금 교회의 상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받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릴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 삼일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번 주에 자꾸 우리가 하나라고 하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이미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십니다. 복수로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라고 하니까 이 하나라는 의미를 오해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고 라고 주장을 해요. 그 귀절이 저번 주에 했던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기가 낳았고 한 아들을 너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예수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근거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겠어요. 저번 주에 다 한 겁니다. 그 아들이 영존하신 아버지란 게 아니라 아들의 이름이 이게 중요해요. 이름이라는 말을 왜 붙였느냐? 아들 자체가 영존하신 아버지란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 뜻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예수가 성령이라고 주장해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다. 왜? 하나니까.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처음에는 삼일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는 양태론으로 빠져요. 그래서 제가 붙인 말이 있는데 삼일체론적 양태론. 근데 교회가 삼일체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끝에는 양태론으로 빠져요. 대표적인 것이 지방교회는 워치만이 위트니스 형제들이 이제 만드는 교회인데요. 그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으로 각각 인정을 해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 그건 모르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면서 근거로 제시하는 규절이 이사야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바로 3장 17절이에요.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7. 이거 잘못 적었어요. 3장 17절에.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풀면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Father is God.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이다. Son is God.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 5절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고 명시를 분명히 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20절 그는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참 하나님이다. 선언을 이미 해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하면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 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성령을 어느 정도 높이냐? 인자를 혹 회방하면 죄사함이 없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금세와 내세의 죄사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보다 성령을 더 높였다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각각 우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야. Father is Son, Son is Spirit. 성령, 예수님은 또 성령이 아니에요. 또 Spirit is not Father. 성령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아멘. 우리신 하나님이에요. 분명합니다. 아멘.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시냐 이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저번 주에 다 한 겁니다. 이 하나 되었다는 의미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다 드렸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 네,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예수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때문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오늘은 거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까지 정확히 푼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17절 보세요.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요. 같이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절까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17절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라고 했어요. 그 영을 뭘로 해석하냐면 성령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시니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부분을 정확히 푼 사람이 없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다 하고 주의 영은 성령을 가리킨 거 아니냐. 그래서 주는 성령이신데 성령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다. 응?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응?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 지금까지 이걸 정확히 해석하는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는 영이라는 게 성령이라는 걸 가리킨 게 아니에요. 주는 영이다라는 이 영이라는 말은요. 영이라는 것은 실상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다 그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친정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영이라고 했어요.
그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어떤 본질을 표현하는 단어가 영이에요. 그래서 주는 영이라는 것은 예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말씀하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데 이 주의 영은 곧 성령을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라는 단어와 주의 영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구분시킨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만약에 이 주의 영, 이 주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인데 이 주의 영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것은 성령을 가리킨 거예요. 아멘. 그리고 원문에 보면 이 문장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주의 영이 예수를 가리킨다라면은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냐면 주는 영이시니 그가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표현하든지 주는 영이시니 주가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주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주님과 주의 영은 구분됐다는 거예요. 구분된 분이에요. 같은 분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8절. 시작. 우리가 다 17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17절이고 18절에서 뭐라 하냐면 이 주의 영광, 이 얼굴에서 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너울이 벗겨져 가지고 주의 영광을 본다. 무엇을 본다? 주의 영광. 영광을 보는데 주의 영광을 봐가지고 저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17절하고 18절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복이에요. 반복. 이게 무슨 뜻이냐면 17절에서는 주는 영이다 라는 것이 실상은 이게 뭐냐면 이것이 주의 영광이에요. 뭐라고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 주의 영광이 뭘로 열려지냐면 주의 영으로. 주는 영이시다. 다시 말해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가 어떤 진리냐면 이게 바로 예수의 영광의 비밀이에요. 영광이에요. 영광. 아멘. 이 주는 영이시라는 이 비밀이 주의 영이 역사할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율법의 너울,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려졌던 그 너울이 벗겨져서 그 예수의 영광을 볼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 이 내용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새겨져야 한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기에 성결론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결을 강조하잖아요. 어떻게 성결할 것인가요? 40일 금식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결. 네? 네? 성화론. 네? 근데 이 진리를 정확히 깨달으면 성화론 그 비밀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다. 네? 잘 들어보죠. 가장 중요한 키들이 다 있는 거예요. 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막 주장하는 거 자기 열심 그런 게 아니에요. 도 닦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한 그 성결의 길이 있고 율법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에 이르게 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런데 비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진짜.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3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율법의 너울이 가려가지고 율법이 너울이라는 거야. 이 너울.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는 영광의 광채를 딱 봐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해지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율법의 너울에 딱 가려져가지고 율법에 지금 종로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리스찬인데 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율법 때문에 예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해지지 못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 주는 영이시다. 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야. 하나님. 이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고 이게 바로 복음의 광채예요. 이 복음의 광채를 세상심이 지금 보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유대인 그리스찬들을 눈을 가려버리는 거야.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영이 역사를 하면은 그 율법의 그 너울이 벗겨지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려는 그 종로로 되면서 해방이 돼가지고 해방이 된다 이거야. 17절은 그 얘기야. 그런데 18절은 그걸 반복하는 거야. 그 반복하는 거 다시 한번 18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이게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영이시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다는 거야. 아멘. 보면 어떻게 했냐? 예?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거룩해지는 주님의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실제로 하나님으로 실제로 깨닫는 역사가 10년 가운데 그 빛이 임해야 돼요. 그 빛이 임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해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영광에서 결국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다시 말해 주의 성령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 주의 영광이 뭔지를 잘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이, 주의 영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야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해진다는 거야. 그게 성결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결론. 네? 성결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자, 이 말을 내가 제 말인지 성경에 계시한 말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 지금부터 4장으로 넘어가요. 4장. 전화를 해줘야 되겠어.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 읽어. 3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자, 보세요. 3절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복음을 이 4절에서는 뭘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표현을 써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자, 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잘 보여요. 이 3절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복음을 4절에서는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영광의 복음. 아멘. 영광의 복음이에요. 영광의 복음인데 그게 5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전파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광채를 세상 신이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제가 요지가 뭐냐면 여러분 주의 영광이 18절에 주의 영광을 주의 영이 보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주의 영광이 뭐냐? 이게 뭐냐?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예수가 주 되신 것, 이 주라는 것은 하나님 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가 하나님 되신 것을 가리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영광의 복음.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게 복음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가 주 되신 것을 가리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17절에 주는 영이시다. 주는 하나님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주는 하나님이신데 주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을 주의 성령이 보게 함으로 율법의 노예 생활에서 죄된 노예에서 해방시키겠다 이거야. 해방시킨다는 거야. 아멘. 그것을 18절에서는 달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주의 영광인 주가 하나님이 되신 것, 주가 영이 되신 것을 보게 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은 주의 영과 주는 영이라는 그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이게 주 되신 것. 아멘. 예수가 주 되신 것. 할렐루야. 아멘. 성결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확실히 얘기 드는데요.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인할 때 참 선이요 진선미, 참 진리요 참 선이요 참 의가 되신 하나님이 초소한 우리 안에 오심으로 거기로부터 성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성결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처음 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니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서 혹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이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 오직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야 만족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이건 율법을 가리켜요. 의문.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율법의 직분은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을 위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느니라. 이게 쭉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자 한번 6절 보세요. 6절 그 영의 직분을 뭐라고 하는지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이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니라. 그 율법의 직분을 뭐라 했습니까? 새 언약의 직분. 그러니까 복음의 직분이 복음의 직분이 새 언약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냐면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복음.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성결로를 지금 제가 조금 이제 하나 성경적으로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는가. 율법과 새 언약. 율법은 옛 언약이고 율법은 복음은 새 언약입니다. 아멘. 이것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핵심적인 차이예요.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하나님의 그림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림자. 복음은 하나님의 실상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글로 돌 위에 새긴 거예요. 문자로. 그래서 의문에 속았다고. 의문이라는 것은 문자를 가리켜. 문자. 의문에 속았다. 돌 위에 문자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하나님의 어떠함을 딱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율법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이라. 율법은 사랑이라. 사랑을 이루는 자로 율법을 완성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글로 돌 위에 새긴 거예요. 아멘. 새기고 너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라니까요. 하나님의 그림자. 아멘.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율법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난 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나타나져 버렸어. 예수님은 실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복음이야. 그 정도가 아니야. 실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처수하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와 그냥 연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실상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게 복음이야. 할렐루야.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하시면 주체가 누구냐면 주체가 사람이에요. 사람.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소리를 좀 줄여야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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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왜 웅소리 나죠? 웅소리 나. 하울링 뭐 밑에 목사님 그 하울링이 나네요. 그 뭘 좀 줄여봐봐요. 그 아니 다른 거에서 지금 나요. 네, 조금 더 줄여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마이크로 놔두고 다른 걸 줄여야 할 것 같은데. 그 마이크만 그대로 두고 다른 걸 다 꺼보죠. 예. 요것만 놔두시고요. 다른 건 다 꺼시라고요. 예. 됐어요. 네, 됐어요. 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걸 올려놨어요. 네, 됐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네, 됐어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주체예요. 주체. 네가 이렇게 하라. 그런데 복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리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믿으면 너희 안에 처수 않고 내가 와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고 거룩한 율례와 법도를 네 마음과 생각 가운데 기록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두시고 육신의 굳은 말 부드러운 말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셔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어울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나타나는 바로 아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뭐라고요? 사망. 왜 사망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마귀의 생명으로 가득한 타락한 마귀의 생명으로 가득한 마귀의 종류라는 바로 죄인이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면요, 이건요 도저히 안 돼요. 안 될 뿐만 아니라 되면 흉내를 내면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보고 사람처럼 살라고 하면 사람처럼 사람 음식을 먹고 사람 집안에 산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처럼 살아라는 거야. 율법이 오른병을 치고 왼병 거두어서 그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외식자가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기 안에는 죄가 가득한데 썩어 냄새랑 문드러진 죄가 같은데 종교 행위를 통해 가지고 거룩한 척 하면서 남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남을 판단하면 나는 거룩합니다 식으로. 네? 그러거나 양심이 조금 깨끗한 사람들은 정신병 걸려나 낙심해가지고 막 머리가 막 뒤집어져 막 하다 안 되니까 너무 낙심해가지고요. 머리가 돌아버린다니까. 제가 그런 과정까지 갔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런 하나님인데 그렇게 되라고 하는데 그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자, 로마서 7장 가보세요. 시작.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다하여 도리어 뭐가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기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 계명은 의롭고 신령하기까지예요. 그런데 그 신령하고 거룩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이 오히려 나에게 틈을 타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율법이 있기 전에는요, 죄가 아니야.
그런데 율법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깨달아지면 아 내가 이런 죄도 범하고 저런 죄도 범하고 막 깨닫게 돼요. 그러면 막 사람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의 근거에서 누가 공격하냐면 사탄이 합법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를 저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초월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와 마귀가 같이 살았거든요. 에덴 동산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지만 마귀가 아담 하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와와 아담을 죄를 범하게 한 거예요. 죄를 범하야만이 그 합법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적용이 되면 될수록 죄가 드러나고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단이 그 죄를 합법적으로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저주까지 끌고 갑니다. 사망에 이르게 돼요. 결국은. 네? 철저하게 망합니다.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면 철저하게 망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의 영광을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거룩한 의에 집중하고 그런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나도 마고 성도도 마고 신앙생활 끝에 가면 다 병들고 다 영적으로 혼란하고 끝납니다. 끝나요. 사탄이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율법을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끌고 가고 합법적으로 자신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는 근거를 딱 만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까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오히려 나에게 사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망. 사망. 한번 11절 계속 읽어봐요.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계명이 나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나를 죽였어요. 12절 시작. 이러고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도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이 오히려 나에게 사망이 되었어. 사망이 되었어. 그런데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그 율법의 사망에 머물러지지 않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나에게는 아무 방법도 수단도 나에게는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주의 영의 역사예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영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고난받았다. 라는 것을 그 영광을 바로 주의 영이 보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영으로 딱 보게 되면 바로 로마서 8장 1절이 고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보세요. 율법이 적용됐을 때 그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다 거룩해지려고 했을 때 바울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그런데 그 육신의 법이 그 마음을 법을 이기는도다. 오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막 탄식을 했어. 그런데 주의 영께서 세상죄를 쥐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 빛을 딱 보게 하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그 하나님의 피는 온전하니 나의 구원이 온전하고 예수의 피가 하나님 피니 나의 속죄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완전하고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다는 걸 딱 깨달은 거야.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가보세요. 8장도 30절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을 바로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세상죄를 지고, 세상죄라는 것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포함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죽일 때는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했는데, 그 피의 결과로 의롭다 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이거야. 여기로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거야. 아멘? 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자, 로마서 8장 가보세요. 성결에 대한 부분을 나와요. 2절, 3절 읽으세요. 2절, 3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것을 할 수 있다?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못 하신다?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된다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요, 그걸로 끝나요. 의롭다 하는 걸로, 법적으로 의롭다 한 걸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가지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네. 새 언약. 자, 이 새 언약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예레미야서 31장 나오세요. 예레미야서 31장.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31장 31절 34절까지요. 31절 3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읽으세요. 계속.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로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제자들과 떡을 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 살이라 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희에게 그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렸다는 거야. 그 새 언약이 뭐냐면 다시는 너희 죄는 기억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피 흘렸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너희의 그 내 율례를 너희 마음속에 내고 너희 마음속에 내가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비에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그냥 기록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워지지 않도록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율법,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새 언약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되느냐, 실제가 되느냐?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주는 영이시다.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야. 복음이 그게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 예수가 주 되신 것, 하나님이 되신 것을 세상 신들이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자꾸 율법으로 가리고 종교 생활을 가리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자꾸 그렇게 그것만 초점을 맞추고 그게 아니에요. 시작이 지금 교회가 잘못돼요. 이게 바로 예수가 하나님 세상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는 그 진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터인데 그 터가 안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관심이 없어요. 자꾸 눈이 가려져. 은사, 신비주의, 종교생활, 열심 그런 걸로 막 완전히 다 치장해버려요. 그럼 어느 날 가다 보면 영적으로요 완벽하게 시달리고 종로로 눌리는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별짓 다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네, 해봐서 알죠. 근데 다 포기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이상한 사람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복음을 시작 안 해서 그래요. 자, 한번 우리 로마서 아니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우리 6절부터 읽어볼까요? 6절. 8장 6절이요. 히브리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주이시라. 저 첫 언약이 무궁하였으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되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더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느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란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질 것이라. 보세요. 여러분 그가 예수가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리셔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니라. 아멘. 피 흘려가지고 참 이스라엘인 성도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않겠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율례와 법들을 네 10년 가운데 내가 기록해버리라. 아멘. 거룩하게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야.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요 반드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천국복음이에요. 성령이 오시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 땅에 아직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을요 천년왕국을 통해서요 이 대속죄절이 완성인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정화시켜버립니다. 정화시키고 성과 하나님까지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내로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히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에 해내요. 그러나 빨리 정화되는 거 좋아. 그래야 천년왕국 때 티 뒤집어 쓰고 천년왕국 동안 고난받지 않으니까 연단 안 받으니까 예? 몇십 년 받는 게 낫지 수천 년 받는 게 낫겠어요. 그냥 천년왕국 되어가지고 티를 뒤집어 쓰고 대속죄일날 대시장처럼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봐야지 백성들은 성뜰에서